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리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이르되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리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청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서 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로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십비 그들이 다니엘이 굴에서 울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네, 올해는 우리가 특별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또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헌신 예배로 또 드리고 마지막 날 수련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저부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더 교회들이 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소리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제 뉴스를 이렇게 보면 많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었죠. 묻지마 살인부터 시작해서 제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한 사건,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들으면 이 불량의 시대에서 우리가 또 하루를 보낸다는 것, 또 우리 청년부 친구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어떤 위로를 좀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생각이 났고요. 그럼 책 제목을 읽다가 이것을 우리 이번 수련회 주제로 정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오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PPT 보여주시겠어요? 네,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 책 제목부터 어렵죠. 이 책은 베서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이신 장동민 교수님이 2019년 5월에 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의 요지는 한국 사회는 하루가 빠르게 변화가 되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변화의 시대를 쫓아가지 않는다며, 따라가지 못한다며 쇠락의 길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의 요지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1990년대부터 크리스텐덤이라는 기독교 왕국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포스트 크리스텐덤, 즉 기독교 세계, 기독교 왕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그 나라의 법과 정치, 또 사회 이념, 도덕, 관습,
문화 전반을 지배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왕국 크리스텐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기독교와 또 기독교 교리, 예배, 선교를 지지해주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국가를 보면서 크리스텐덤 국가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재정일치 국가입니다. 왕이 있지만 그보다 더 위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 즉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이야기이죠. PPT 내려주시면 됩니다. 130년, 140년 전에 이제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이 들어왔죠.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이 조선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사회 정치의 문제, 또 경제, 교육, 의료, 또 구제, 사회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선교사들이 개입하면서 직접 한국 사회 문제들을 가지고 개입을 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의 기독교가 세워질 때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죠. 3.1운동 중심이 3.1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두민 교수는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또 크리스텐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는 더 이상 교회를 향해서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우리는 그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시대를 나아가면서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이 2019년에 이제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전두민 교수들은 이제 여러 고민들을 했습니다. 제가 학부 다닐 때 이야기인데요. 이제 많은 선배님들이 또 전도사님들이 형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종착역이다, 골든 타임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똑바로 하지 않으며 너네들이 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무너진다. 그러니까 사역을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라는 시기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더 심하게 깨달았죠. 더 이상 교회는 기독교는 세상을 향해서 외쳐봤자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또 이제 우리 청소년부 청소년들이 한국을 뭐라고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헬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의견이 옳고 즉 사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치 오늘 아침에 설교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곧 내가 내 말하는 것이 옳은 거고 남들이 말하는 것은 필요 없는 거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정말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나온 단위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법이 통하지 않는 페르시아 국가 즉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나라를 섬기고 또 그 나라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삶을 평생 살아왔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청년들은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더럽다, 무섭다, 끔찍하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분리되어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악한 세상에서 분리되어지고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고 싶지만 이 세상은 나의 신실함을 인정하지 않으니
이 세상을 떠나야겠다라고 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선교 단체에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세상과 단절하면서 산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은 악하나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겠다입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그 거룩함의 정체성은 드러나지 않다는 거죠. 완전히 그 사람은 세속화되어 버려진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네, PPT 한번 보실까요?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제 루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루벤스라는 사람이 이제 다니엘을 그린 건데 봄이 어떠시나요? 네, 다니엘이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사진에는 이 그림에는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다니엘은 사자굴은 당당히 걸어갔죠. 당당히 걸어가면서 그곳에서 이제 살았죠. 다니엘은 8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 그림이 보면 너무 젊어요. 복근도 있고 근육이 빵빵하죠. 네. 네, 또 다른 하나 그림을 볼 텐데요. 네, 이 그림은 브린드 리비에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왕의 질문에 대답하는 다니엘입니다. 네,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온 거하고 약간 좀 비슷하죠.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지금 사자들의 입이 봉인되어져 있죠. 그런 다음에 사자들이 다니엘을 두려워가지고 그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죠. 네, 우리가 인생을 평가할 때 젊었을 때 또 잘 나갔을 때 혹은 내 인생이 안 좋을 때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20대, 30대, 또 40대, 50대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 인생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망해서 내 인생의 끝이야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너무 좀 비참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뱃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뱃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100%라고 한다면 한글로 따지면 25% 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한 8, 9시간 정도밖에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출궁하기도 전인데 내 인생을 망해서 내 인생의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몇 살 때 평가하면 좋을까요?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한 8, 90 정도는 좀 먹어야지 그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8, 90을 살다 보면 이제 인생의 연륜이 쌓이잖아요. 인생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쌓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네 인물이 나옵니다. 다리오, 그 다음에 갈료들, 또 여호와 하나님, 다니엘, 이 네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네 번째까지 다 이야기하면 좋지만 시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으니까 저는 일단 세 인물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리오,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다니엘, 이 세 인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시와 총독과 법관과 간왕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한다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왕이시여, 왕은 인간과 신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천하에 이제 당신의 그 능력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줍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특별 기간을 가지면서 모든 인간들이 신에게 기도하되 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다루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법앙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법앙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은 것은 어떨까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만약에 왕이어도 이런 신하들 있으면 기특할 것 같아요. 이 녀석 대단한데 내가 역시 이 녀석을 버리지 않고 키운 보람이 있구나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이 법앙에 도장을 전에 찍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어도 이런 신하들이, 이런 관료들이 이 법앙을 가져오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자 이제 한 사람을 고발합니다. 근데 의의 인물을 고발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다니엘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쉽게 풀이를 해드리면 왕이여, 그토록 당신의 총애하는 다니엘이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당신의 도장에 찍혀 있는 것을 금령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루에 3번이나 그가 믿는 신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나아가서 예루살렘 반향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말한 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이제 총회했던 믿던 사람이 이제 배신을 하니까 이제 이 관료들의 사람들을 이제 다리오 왕 앞에 데려온 거죠. 근데 왕은 이제서 이 금지 이 법앙이 잘못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다리오 왕을 제국의 총리로 세우려고 했던, 또 모든 제국의 관리들을 세우려고 했던 다니엘을 치기 위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법앙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4절, 16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금싱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여러분, 지금 왕은 금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심히 길어서 이제 오락을 금치고 또 잠자기를 마다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즉 이제 부유하게 이제 돈에 대한 걱정 없이 부유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제국의 정체 황제였고요. 그가 명령을 하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다리오 왕이었죠. 근데 그가 그토록 정말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근심 속에 살아갔다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을 몰아내셨습니다. 다리오는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면서 자신을 내가 신이 아니구나, 내가 내 힘이 있지만 내 능력이 많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것을 느꼈죠. 자신의 연약함을 느꼈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또 모든 공동체 여러분, 또 청년부,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며 행복할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이제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으며 우리 삶이 정말 행복할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표적인 기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삼성의 이재용, 또 SK 회장 최태원, 아니면 신세계 부회장 정유진, 이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할까요? 우리가 사회적인 명으로 봤을 때는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들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이뤘고요, 이제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분들 중에 아들이라고 한다면, 제 삶을 정말 행복하게, 만족하게, 돈 걱정 없이,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 불안감 없이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피터 리브스는 동으로 할 수 없는 19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PPT 보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으로 사람을 살 수 있으나 마음은 살 수 없다. 동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으나 가정은 살 수 없다.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것은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로 하여금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몰아내셨죠. 그리고 다리오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를 했죠. 우리는 지난 코로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걸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는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배웠습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가 온 지구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온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나라에 뛰어난 모든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하나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제 대기업들이 몇백억, 몇천억을 투자하면서 신약을 만들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 세상은 더 이상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자,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힘빨이 떨어져서 이제 힘이 떨어져서 이제 발휘하지 못한 거야, 능력이 떨어졌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고 지어졌다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평강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의식하지 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기를 원해요. 이 세상은, 이 대한민국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헬조성이야, 답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해도요, 답이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이제 뉴스나 그런 것들 보면 분노가 나고요, 또 화가 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인생의 끝이야, 내 인생을 망해서 희망이 없어,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사단이 주는 시선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헬조성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부터 우리가 그 시선을 하나님께 초점에 두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여러분은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 또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을 먼지를 털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갈로디를 찾았죠. 근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 그가 먼지를 털어도 이제 아무 고발을 할 수 없는 근거를 찾지 못했을까요? 그는 이제 바벨론에 갈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제 먼지가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 중고등부 여러분, 앞에 잠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반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가운데 서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부끄러운 거 알아요. 창피하죠. 여러분, 한번 PPT 우리 청년들 얼굴들 또 학생들 얼굴들 한번 비춰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어렵하며 꽉 차네요. 여러분들, 우리 평강교회 미래들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이 적죠. 제가 학부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님의 천령을 시대를 탓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다니엘 말씀을 그렇게 준비했고요. 우리가 이 시간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장 지사님들 다 앞으로 좀 나와주셔서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기 힘드시면 손을 뻗어서라도 우리가 이 시간 짧게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이 또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청량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하고 또 이 시대는 너무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외쳐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청년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보도록, 또 이들을 통해서 정말 이들이 세상 가운데 정말 다니엘처럼 정말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또 하나님의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청년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우리 평강의 모든 아버지 학생들 또 청년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한 지체 한 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삶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헬조성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더 이상 한국의 미래는 답이 없다라고 또 마치 사사의 시대처럼 살아가는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분들, 또 청소년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들이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말 이 불안한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소시지만 우리가 여기 환경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향후 10년, 20년, 100년 뒤에 우리가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 평강의 모든 공동체들이, 또 이 평강의 모든 학생부 친구들이 주님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좋고 또 행복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어려운 길을 택하지 않고 편한 길을 우리가 택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갈라디아에서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이들의 짐을, 우리 공동체가 짐을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을 성취하면서 주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주님 성취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수련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 다니엘처럼 우리가 그 세상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시선을 두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두면서 상한 너머에 계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